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제가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보시면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사람이 숨을 거두면 끝이잖아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사람이 죽었다 쳐요. 그럼 죽으면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이거죠. 욥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네. 부활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활 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부활의 신앙을 오늘도 딱 마음에 간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지만 또 무덥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장소를 주시고 이 장소는 참 쾌적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가 우리 듣는 회중들의 마음에 많은 도전과 찔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법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나 또 전쟁이나 재앙으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는 살아있느냐예요.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질병, 재앙, 사고, 전쟁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모든 생물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이 나서요. 이렇게 그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인데 어떻게 생존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안도하고 기뻐하죠. 근데 생존자가 그 이후에 안 죽나요? 나중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짐승도 죽게 되죠. 만물의 영장이나 자처하는 인간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거죠. 진리를 아는 성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흙에서 왔다 이거죠. 결국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든 또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 권력가든 학자나 교육가든 과학자든 의사든 간에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 생을 좀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해도 숨이 멈추면 이 생은 마감하는 거예요. 딱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생명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남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요,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존귀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는요, 어떤 소망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생을 어떻게 살았든 자신이 죽는다는 현실,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절망적인데 희망적인 사실이라면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죽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가장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아서 죽음을 맛보셨고 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믿는다면 그 사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많지만 죽음의 현실만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잃는다 해도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건강하고 무사하면 다행이지.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는 현실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절망과 슬픔이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다 해도 능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지쳐 낙심하려고 할 때 부활과 영생으로 딱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이 소망을 상기한다면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고 또 인내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힘든 일이 인생에 닥쳐와도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점을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욥만큼 극심한 고난으로 절망과 시기에 빠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견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욥은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죽음의 현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을 나무하고 비교한 거예요. 나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욥은 담대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욥은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고통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죽음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죽는 게 낫죠. 근데 사실 죽음이 굉장히 절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욥이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주에는 기독교계가 의례적으로 지키는 부활절 주일이라 그래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그때서야 부활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힘을 얻는 것,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라 이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을 다 인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라 이거예요. 네. 자, 첫 번째로 나무와 비교하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나무보다 못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대형 산불로 산속의 나무들이 모두 불타 없어질 때 사람들은 못내 아쉬워할 따름이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견딜 수 없죠. 나무들이 불타면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사람이 죽는 건 못 견디죠. 왜냐? 사람이 나무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인간들은 나무를 땔감용을 위해서 도끼나 톱으로 베어 쓰죠. 또 목재 용도를 위해서 나무들을 가차없이 베어서 사용한다고요. 여기 이런 나무들 여러분 왜 나온 거죠 이게? 살아있는 나무 베잖아요 다.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나무들이 죽는다는 사실에 비통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아이고 나를 앉게 하려고 이 나무가 죽었구나, 여러분 비통한 사람 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나무의 가치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욥은 인간이 나무보다 못할 정도로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욥의 이 같은 사고방식과 주장을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나무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거짓 사상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의 실체를 자세히 보면요, 나무보다 못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우선 인간의 수명은요 나무보다 훨씬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0 혹은 80이에요. 만약 70에서 80인데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날들이 손 너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마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설령 태풍에 쓰러지거나 불에 타거나 또는 사람들이 베어버릴지라도 원래 구루터기가 존재하면 죽지 않아요, 나무는. 그래서 새로운 새싹이 다시 발아하여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잘 관리되면 나무는 긴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현재 가장 오랫동안 산 나무는요, 지구 곳곳에 조사해 봤을 때 미국의 화이트 마운틴에 사는 브리스틴 콘이라고 하는 소나무라 그래요. 서식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대체로 이 나무들 중에서는 침엽수가 오래 산다 그래요. 침엽수, 잎이 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브리스틴 콘 소나무는 평균이 5,000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코이아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그래요. 이 나무는 3,000년 이상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야쿠섬의 삼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야쿠섬은요, 일본의 야쿠섬은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라 그래요. 이곳에 지금 심어져 있는 삼나무도 역시 3,000년 이상이 됐다 그래요.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나무, 향나무, 주목, 팽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도 대략 1,00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양평 용문 사는 그 은행나무의 수명이 약 1,100년 정도 되었다 그래요. 오래 살죠. 이처럼 나무는 줄기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뿌리도 매일 죽고 매일 새로운 가는 뿌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생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도 어때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꺾이거나 잘려도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나니까. 자연재해로 뿌리가 뽑히거나 병충해 피해가 없고 환경이 유지되면 나무는 자연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자, 인간은 부활의 관점으로 볼 때도요, 나무보다 못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우리 7절에서 읽었듯이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소멸된다 이거죠.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성경이 묻고 있어요. 인간은 한 번 꺾이면 나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더러 그 중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기적적으로 뭐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혹. 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딱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이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게 뭐 대통령 당선된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의 생명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콧구멍 호흡에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이거죠.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는 종교계, 과학계, 철학계, 석학들이나 교육가들, 정치인들, 이 질문에 무슨 답을 내놓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곧 죽을 건데, 그죠?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은 아무 대비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모두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좋은 질문의 정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관해서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거예요.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질문에 답을 내놓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에서요, 한 소경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셨을 때요, 당시 그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무 같다 그래요.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 그러니까 소경은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 눈을 떠니까 사람이 어떤 건지 딱 처음 보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다 그래요.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무와 같다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아까 베어줘도 어때요? 다시 자라난다 그랬죠. 인간도 어때요? 나무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보다 못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존귀하고 위대하다 해도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라. 두 번째요, 죽음의 실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실상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하루 일과를 인생의 시간표와 비교해 보면요, 흥미로운 연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뭐로 비유하죠? 잠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잠 언제 자요? 이제 밤이 되면 자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밤에 자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우리 인생의 연령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0대. 자, 10대는 오전 8시경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깨었을 때 어때요? 가장 정신이 맑고 상쾌한 상태죠. 그리고 일을 할 힘도 이미 아침에 다 이렇게 밤에 쫙 쉬었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침 8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뛰어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면 되는 때예요. 10대 어때요? 10대, 인생의 10대도 어때요? 이제 뭘 이제 시작해야 될 시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20대. 20대는 오전 10시에 해당돼요. 여러분 오전 10시는 어때요? 출근하고 한참 일할 때 아니에요. 활동할 시간이죠. 오전이다 보니까 전혀 지치는 감도 없이 열심히 일에 매진할 수 있고 일을 할 시간도 많은 때예요. 그 오전에는 막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막 여유 있게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여유가 넘친다고. 뭘 하고, 그렇죠? 매우 어울립니다. 자, 세 번째, 30대. 30대는 12시 정오에 해당돼요. 이때도 역시 한창 일하면서 점심도 먹고 다시금 오후의 일과를 생각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오전에 일을 마쳐서 약간 지쳤지만 점심 먹고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데 여전히 지장이 없죠. 30대도. 인생의 30대, 어찌 보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해요. 정오 12시가 해가 가장 뜨고 낮은 가장 밝을 때 아니겠어요? 인생의 30대가 그렇다 이거죠. 네 번째, 40대. 이제 40대 되신 분들 계시죠? 오후 2시에 해당됩니다. 여전히 한창 일을 할 때이지만 오전 때 컨디션만큼은 못하죠. 이제 오후 2시가 됐을 때는 오전 때랑은 좀 달라. 약간 좀 피곤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오후 2시가 되면 퇴근 시간을 서서히 기다리게 됩니다. 아, 이제 퇴근 시간 조금만 있으면 다가온다. 그렇죠? 인생의 40대. 일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청년의 때만큼은 못하다고요. 40대 되면 우리 40대 되신 분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제 20대 같지가 않다 이제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40대 때는 서서히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을 인지하게 되죠. 그죠? 다섯 번째, 50대. 50대는 이제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자, 오후 4시는 어때요? 퇴근 시간이 임박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래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죠. 오후 4시 때는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죠. 너무 힘들다. 그죠? 이제는 퇴근과 휴식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우리 인생의 50대는 어떤 거예요? 이제 꺾이는 시기예요. 여러분 50대 되신 분들은 이제 꺾이신 거예요. 한번.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활동량은 이제 기대할 수 없다고요. 더욱 은퇴와 노후가 피부로 와닿는 때라고 이거죠. 50대. 여섯 번째, 60대. 60대는 오후 6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오후 6시면 퇴근해야지 일 시키면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죠. 그렇죠? 이제는 퇴근해서 쉬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저녁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활동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며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죠. 인생의 60대 어떻죠? 이제는 일 못 시켜요. 일 못 해요. 쉬어야죠. 지나간 시기를 뒤로 하고 남은 인생의 노후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60대.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0대. 70대 되신 분들 계시죠? 오후 8시에 해당해요. 저녁을 먹은 뒤에는 서서히 나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저녁 먹고 8시 일 시키면 진짜 아주 화나죠. 그렇죠? 네. 일 못해요. TV를 본다든지 책을 읽든지 가족 간의 단란한 대화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놀고 그러길 원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오후 8시만 돼도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인생의 70대 어때요? 이제 짧은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졸음이 갑자기 와서 일찍 자는 사람처럼 70대에도 갑자기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덟 번째, 80대. 이제 80대 바라보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80대는 밤 10시에 해당해요. 10시는 이제 졸릴 시간이죠. 어떻게든 잠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졸음이 계속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후 10시는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인생의 80대는요,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90대를 넘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루가 12시면 끝이잖아요. 그걸 하루 인생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오후 10시가 됐으면은 이제는 잠자리에 다 들어가려고 하죠. 웬만하면.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끝나게 되죠. 잠을 자고. 인생도 끝나게 되죠. 오후 10시 넘으면 어때요? 이제 불도 끄지요. 인생의 생명의 빛도 이제 꺼지는 거죠. 네. 바로 하루의 일과가 인생의 연령대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는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가 갈 때마다 인생도 계속 가는 거예요. 전부. 죽음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찾아온다고요. 이런 법칙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물을 가득 채워서 놓은 그 욕조에 마개를 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서서히 내려가죠. 내려가다 이제 갑자기 어때요? 점점 더 물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드러내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달했어도 인생의 죽음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요. 여러분은 밤에 잘 때 아무렇지 않게 자잖아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잘 때 한번 유념해 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뭐 그런 생각, 내일 일어나서 뭐 하자 이 생각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치병으로 아프신 분들은 눈을 감을 때 그 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을 공감해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무모한 답변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 무지한 로마 카톨릭은 림보니, 연옥이니 그렇게 헛소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무덤에 들어가서 소멸된다는 헛소리를 짓거려요. 이들은 모두 성경을 아는 채 할 뿐 성경의 진리에 완전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작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낙원에 갈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갈지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해요. 특히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무지합니다. 그럼 막연해요. 천국 가겠죠. 그 다음은 몰라요. 성경의 예언과 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죽음 이후에 땅속인 지옥으로 혼이 떨어져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지옥으로 갔잖아요. 누구도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살 것이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21장 8절에. 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땅에 있으면서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고린도서 5장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혼은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간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성도들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고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점을 알고 믿은 사람은 진리를 안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욥의 이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 답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라. 세 번째요,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를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다시 보세요.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그죠? 설령 죽어도 어때요?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인간 사회는 죽음의 비보를 접할 때 누구보다 가장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곧 생명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과 지인의 죽음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오열하고 실신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열성적으로 출석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역시 매 한 가지고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반기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화두 아니겠어요? 모두가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정답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절망적이거나 두렵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까? 모르죠. 그건 죽어봐야 알죠. 그죠? 이 질문의 답은요, 무슨 철학이니 과학이니 의학이니 문학, 예술, 종교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사실 구약 성도들은요 모두 부활의 신앙을 지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온 대로. 오늘 본문의 욥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비참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못했다. 그럼 우리는 헛된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한다는 약속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생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라죠, 부활. 자, 그렇다면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욥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인간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온 대로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여 주님이 음성을 부르시면 이제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올라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왜 부활하냐? 이들의 부활은 무슨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고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위해 잠시 몸을 입고 부활할 뿐이에요. 물론 그들의 몸도 하나님과 같은 몸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인 마귀처럼, 마귀를 닮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 나오죠. 지옥은 뭐예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백보자 심판 때 잠깐 불러서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또 한 번 어때요? 몸을 입고 서서 다시 불못으로 가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한 번 육체가 죽었는데 또 육체 입고 와서 이제 불못으로 갔어요. 두 번째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없네? 들어가 이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주의 부활이에요. 왜? 저주받으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생명의 부활은 적어도 저주의 부활보다 1000년 이전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천년왕국 전에 다 부활하는 거라는 얘기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그 이전에 있을 거예요. 곧 교회가 휴거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천둥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자인 주님이 여러분 개개의 이름을 부를 때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은 호령으로 들릴 것이다 이거죠. 자, 한번 찾을게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 15장 펴져 있죠. 뒤에 52절. 자, 5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의 몸은 이미 썩었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이거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안 죽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호령이 나오죠. 주님이 호령. 이때 주님의 음성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처럼 아마무게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거는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어떻게 불렀죠? 이리 올라오라 하죠.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성도들 이름을 불러서 올라오라 하죠. 살아있는 여러분도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올라오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우리는 욥처럼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간직한다면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경에 서울대 의대 한 어떤 교수가요, 20세부터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인식 및 실천에 관한 대국민 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요, 전체 응답자의 평균 기대 수명을 얼마나 고백을 했냐면 83.5세예요. 그러니까 성인들 평균적으로 다 얼마까지 살기 원하는 거예요? 83세까지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25%에 해당된 사람들은 무려 90세 이상을 꼽았다고 그래요. 나는 90세까지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기대 수명이라는 건 뭐죠? 단순히 자기 희망 사항이죠. 자기가 희망한 대로 인생을 살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짱해도 내일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죽음은 언제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죠. 자, 그렇다면 좋아요. 그렇게 기대 수명 오래 살고 싶다. 그럼 좋아. 기대 수명대로 산다고 쳐요. 그래요. 자, 그러면 90세까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 산들 뭐 하겠어요? 죽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80세에 죽든 90세에 죽든 그럼 죽음 이후 어떻게 되냐고요? 무엇을 대비했냐고요? 그걸 모른다면 10년 오래 산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음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잠들어 있다가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망을 지닌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이 그랬죠? 죽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가? 부활의 보장을 못 받았으면 소망 없어요. 부활의 보장을 받았으면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이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을 확신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여러분은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같은 복을 주신 목적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